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또 우리가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역사를 이제 써 내려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또 새로운 사명과 그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보시죠.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표준세문으로 보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개정개혁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썼던 많은 일들,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뒤로하고 모세는 그와 그의 백성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였고 적과 꼬리는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광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그들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찬란하거나 또 화려하지 않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의 인물을 꼽는다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영적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행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보다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애통해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물론 한 위대한 지도자를 애도하는 시간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애통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애통함, 애도함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어 서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안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의 죽은 이후로부터의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우리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만들어서 지나는 것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시간은, 이 역사는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까지 2024년, 여기부터는 25년,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정할 뿐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12월 31일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 어느덧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 나는 2025년을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는 지금부터 1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이 모습은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 새로운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니 새 삶의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니 이제 새롭게 무엇인가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24년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앞으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불안,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로 시작하실까?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그 시점이 요단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요단을 앞에 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르셔도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르셔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단강 앞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저 바라만 봐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는, 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어떤 큰 그림과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든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때로는 기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곧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를 불러가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도 모세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고 또 그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모세를 불러가셨어. 그런데 하필 왜 죽음의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될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어둠에 사로잡힌 생각,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왜 하나님이? 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왜라고 하는 부정적인 물음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모세를 불러가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 가실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가실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지 기대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모습의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악의 상상력이,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악의 상상력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초조, 근심, 걱정.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순간에 모세를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한 상상력,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을 갖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악의 상상력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시작할 때에 어떤 상상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적 상상력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는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서 우리의 무릎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존재로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전문가들에게나 기대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골리앗 공포증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로를 결정짓게 할 것인가? 사울을 올려다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살아가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악의 상상력에 사로잡혀 악에 지배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나왔던 70년의 설립의 그 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도약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그저 70년의 모습처럼 그저 그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은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끊고 매듭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악의 지배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12명의 사람을 보내죠. 10명의 사람은 돌아와서 야, 그 사람들은 너무 기굴이 장대하고 그것은 너무나 우리보다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이야기를 듣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전염이 되어집니다.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는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냈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우리가 더 편하고 행복한 생명을 보존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어둠의 모습들이 금방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악에 지배되는 상상력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상상력은 이렇게 강하고 큰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침소붕대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늘과 같은 것을 막대기처럼 부풀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을 크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침소붕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잘못, 조금 문제되는 것, 조금 실수한 것, 작은 일에 실패한 것,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침소붕대하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실수였을 거야. 뭔가 마음에 뭔가 다른 어떤 분주한들 마음속에서 잘못 나왔을 거야. 어떤 감정이 있어서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들이 부딪히다가 혼란 속에서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표출되었을 거야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제는 그 사람과 나는 끝나버린 거야. 아주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거에는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쉽게 선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진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의 상상력에 사로잡혀 살아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장정막 60만을 데리고 이끌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자들과 노인들을 포함한다면 250만에서 300만이 나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분명 두렵고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떠날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더라.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강한 힘과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그저 모세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모세가 어떻게 됐나 걱정하고 조금만 피곤하면 누워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과 같이 자신의 자녀들도 헷갈려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그래 그렇게 모세가 우리 곁을 떠나갔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충격에 의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악의 상상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사명을 두고 모세는 여기까지 너의 사명이다라고 불러가셨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건장한 모습으로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 영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악의 상상력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배가 고플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목이 마를 때에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생수를 쏟게 하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아멜렉 군사가 와서 그들을 괴롭힐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 해결사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세를 바라봤어요. 악에 지배되는 상상력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새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를 불러 가셔서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악에 지배되는 상상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한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을 단절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순종의 땅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60만인데 광야에 쓰러진 이들이 60만이에요. 그리고 다시 60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 족과 꿀이는 깐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냈던 그 위대한 장소이기도 한 동시에 불순종으로 60만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영광스러운 때도 기뻤던 때도 행복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내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된 순간도 있습니다. 떠올리기 싫은 고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계속될 수도 있고 그 기쁨의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됐다고 그 영화로운 삶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또 실패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 새로움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대로 이 역사의 삶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지나온 것들을 단절하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든 슬펐던 것이든 내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든 그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이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 이제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이 표대는 누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표대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표대를 두셨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 표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부활,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내가 경건하지 않다면, 지금부터 네가 불순종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과 역사 속에 함께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과거의 영광, 과거의 슬픔, 애통, 실패,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단절하고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런데 그 달려가는 곳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상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우리가 애통하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단절하고 여러분의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고통과 애통과 슬픔과 눈물의 삶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영광의 자리, 거기서 일어나.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말씀합니다. 일어나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 건너가야 될까요? 왜 요단을 건너가야 될까요? 요단 건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심판으로 다 쓰러져 버린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땅으로 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3절과 4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보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갈게 될 때에 그곳을 하나님께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부터 대해 끝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제 요단을 건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와 함께 가라가 말씀 아니라 뭐라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애통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상징되어집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맞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의 강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설 수 없어요. 누가 죽음의 강을 넘어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강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이에수스,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죽음의 강, 실패의 강, 불순종의 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우리가 지난 모든 이제 교회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 강을 건너서 함께 일어나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로 이 죽음과 절망과 고난의 강을 넘어서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땅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면 나는 적군을 쫓아가 그를 잡을 수도 있고 높은 성벽도 뛰어넘을 수 있나이다. 주님,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삶의 모습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능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얼마나 두렵고 염려하며 늘 불안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날쌔게 달려가 적군을 잡게도 하시고 높은 성벽을 뛰어넘게도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악의 상상력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적 상상력에 붙잡혀서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요,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도약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그래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땅이 되리라. 너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을까요? 주셨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면 내가 줄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너 이번에 하면 성적 올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사줄게. if라고 하는 조건절은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그 뒤에 것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었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줄 거야가 아니에요. 주셨다는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밟는 땅, 내 발로 밟는 땅. 내가 얼마나 밟느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주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우리 주실 거야. 야, 열심히 달려서 100평, 아니야 1000평, 아니야 10,000평 내가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모든 역사와 삶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10년은 잘 믿고 10년은 잘 못 믿을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언약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의 눈물 흘리는 자리에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주소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6절 말씀을 함께 해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 선한 걸 주신 하나님. 눈물 흘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기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삶의 자리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좋은 것 주실 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도다 찬양하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힘든 일이 올 때는 왜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걸 주실 때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그거를 통해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니라.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결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광야에 여전히 주저앉아 왜? 라고 하는 불순종의 말을 되뇌이며 그곳에 쓰러질 것인지, 2025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악의 상상력이, 영적 선한 상상, 하나님의 선한 상상력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왜 자꾸 악의 상상력이 나를 주장할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일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나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종제기에 조약돌을 던지면 거기는 첨벙하면서 물이 튀고 엄청난 혼돈이 일어납니다. 바다와 같은 큰 호수에 조약돌을 던지면 그냥 퐁당하고 끝나버려요. 내가 어떤 영적 복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악의 상상력에 이끌려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영적 상상력에 이끌려가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선한 상상력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나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장 큰 힘은,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60만의 대민족이 애굽을 떠날 때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60만이 쓰러지고 다시 60만이 이제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어디를 건너죠? 요단을 건너요.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세상의 종노릇했던 그 삶의 모습을 이제는 끊고, 이제는 그 삶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의 모습을 홍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은요, 광야에 실패한 인생, 광야에 불순종한 인생, 이 모습이 끊어지고 죽음의 강을 넘어 이제는 젖과 꿀인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영적 상상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인격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자라나도록, 영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어때요? 이기셨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둠의 상상력이, 악의 상상력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사업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하나님, 그래서 일어나 건너게 하시고 요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들어갔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7 족속을 다 이기고 12지파가 그곳을 차지하여 분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기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보고 혼자 가라 하지 않았어. 야,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갈렙과 함께 들어가. 너의 가족은만 들어가. 아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개정개혁에는 더불어, 표준세번역에는 함께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함께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지혜와 영적 지도력을 믿습니다. 가시죠. 그런 자기들은 주저앉아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장로님은 우리의 영적 기준이고 표대입니다. 가시죠. 자기들은 주저앉아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보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두려웠죠. 내 힘을 능가하는 사람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둘, 셋, 넷, 여덟 함께하면 아무리 큰 대적도 능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줄 끊이면 쉽게 끊어지지만 그것이 2줄, 3줄, 4겹, 5겹이 되어지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무엇이 되줘라?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모든 기관에서, 모든 교회에서, 모든 속회에서 함께 하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믿음으로 세워질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도약을 이뤄가는 이 시점에서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립시다.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가라. 너의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회복의 땅,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일어나 건너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발걸음 속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 요단을 건너 적과 꼬리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발걸음이 옮겨갈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70년의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심을 믿고 달려가는 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대신 예수님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원하시어 내 마음을 흔들고 저역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나를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총 안에 믿음으로